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자, 우리 옆 사람을 좀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밝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여러분, 2026년 6월까지의 이 대한민국의 통계에 따르면 비경제활동 인구, 그러니까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할 뜻이 없는 인구가 약 1,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그 생업 전선에서 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경제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이 3천만 명이라고 할 때 약 고용률이 63.3%로 이 OECD 국가 전체 평균 기준에 한 7% 떨어지는 아주 심각한 상태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활동 상태라고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청년층의 고용률이 43.8%로 내려가서 2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이유가 없이 일을 하기가 좀 어려워하는, 아니면 그냥 쉬고 싶어하는 이 인구들이나 혹은 취업 준비로 인하여서 직장을 아직 잡지 못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취업 준비생들, 취준생들이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우리가 현상을 살펴볼 때는 시대적 상황과 배경이 함께 맞물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혹시 사용하셨을 수도 있는 AI, 여러분 이제는 많이 친근하시죠? 여러분이 AI를 활용하고 계시는데, AI의 이런 발달과 또 요즘 회사의 추세가 무엇이냐면 신입사원을 뽑기보다는 경력직 직원을 다시 한번 채용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일을 시작해야 되는 청년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미 경력직들이 자리를 옮겨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많이 고령화가 되었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는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노령의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고용률이 인원 대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과거, 지난 시간 한국에 계실 때 그런 상황들을 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청년 때, 그리고 한참 일할 30, 40 그 나이 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그 마음들, 그리고 내가 직업에 대한 생각들, 그러한 관점들과 오늘날 이 시대가 바라보고 있는 노동, 그리고 직장, 직업에 대한 이 개념이 많이 바뀐 것을 우리가 몸소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15번째 강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태도를 요구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4번째 말씀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셨던 뜻, 바로 거룩함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두 분 정도만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데, 자, 기억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이냐? 바로 음란함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더 확장적으로 우리가 그 시야를 확대해서 보면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포함한 우리 육체적인 음란, 그리고 영적인 음란을 우리 삶에서 잘라내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되는 이 말씀과 지난 시간에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내가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속히 너에게 가서 너희의 부족한 부분들, 너희가 이미 잘하고 있고 여전히 성실하게 잘 감당해내고 있지만 그 안에도 여전히 배워야 될 것들, 부족한 부분들, 메이크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다뤘던 첫 번째, 음란함을 잘라내는 것이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짧은 4절의 구절이지만 두 가지의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형제 사랑에 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서두에도 좀 언급을 했던 이 노동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내용들이 마지막에 결론부에 가서는 어떻게 도출이 되는지를 우리가 끝까지 말씀 좀 주의 깊게 집중하여서 확인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민감한 음성들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함께 읽어볼 말씀은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은 9절에서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에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미국에 혹시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 분? 걸어서 세계 속을 통해서 저처럼 가본 사람 말고 실제로 미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부에 미국의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인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필라델피아. 네. 우리가 한 2주 전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요한계시록 그 서론 초반부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 교회인데요. 빌라델비아 그리고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것이 동일 어원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도시예요. 자, 여러분 제가 사랑에 대한 단어가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 간에 하는 사랑이 에로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형제 그리고 가족 이런 친구 간에 하는 사랑을 필로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신적 사랑을 표현할 때는 아가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3가지의 사랑의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는 그 앞에서 여러분이 지금 예측 가능하시듯이 형제, 친구 간에 하는 그 사랑,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과 헬라어로 이 형제를 의미하는 아델포스의 합성으로서 필라델피아,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형제 사랑이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오늘 이 9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바울이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다. 쓸 것이 없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 가르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형제 사랑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야기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너희가 형제 사랑을 잘 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나님께 직접 가르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마치 우리가 직통계시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집사님 지금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직통계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가르치셨다. 성령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본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부분들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계시죠? 지금 3분만 말씀을 배우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여러분 일상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금 기억이 나게 하고 여러분 들었던 말씀들이 기억이 나지만 내가 의지를 가지고 행해지기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이 모든 전 과정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가르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는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형제 사랑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앞장을 한 2장 정도만 넘겨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그 교회를 칭찬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다. 그러니까 말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너희가 실제로 가난하고 어렵고 약하고 병든 자들을 돌아보며 섬기며 잘 챙겨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형제의 사랑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 밖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온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 지역적인 확대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고대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 성경이 쓰였던 2000년 전의 시대의 어느 지역들을 이야기하면 잘 감이 안 와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형태, 어느 지역, 어떠한 크기인지를 우리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좀 비유해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은 한국으로 치면 그러니까 경기도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런데 그 안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면
우리 경기도 도청 소재지가 어디에 있죠? 많이들 알고 계시네요. 수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가장 중요한 행정도시였어요.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행정도시였고, 마치 경기도의 수원이 가장 핵심적인 도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도시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몇 주 동안 했죠? 3주. 새 안식일 동안 사역을 하고 그 지역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작고 연약하고 이제 막 세워진 개척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개척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하느냐,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 있는 빌립보,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이런 지역들을 품어서 그들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실제로 행했던 형제 사랑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실제로 문자 그대로 타 지역에 있는, 오늘 이 마게도냐 행정구역 안에 있었던 빌립보, 아테네, 즉 오늘날의 아테네, 아덴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 이 지역에 있는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향해서 물질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그들이 어떤 헌금을 보내어서, 재정을 보내어서 그 어려운 자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형제 사랑을 실제로 이 작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점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 사랑에 있어서는 너희가 잘하고 있다.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행하고 있는 형제 사랑의 두 번째 측면은 바로 타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는 자들에 대한 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 샬롬 교회가 우리도 선교적인 측면에서 수험풍이나 기숙사에 물품을 보내고 재정을 보내고 어렵고 힘들게 공부하는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샬롬 교회를 방문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태국이라고 하는, 방콕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관광지에 살면서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부임하기 이전부터 이 교회를 적어도 한 번씩은 거쳐가는 여행객들, 그리고 예배자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와서 함께 예배하고 식사 함께 하고 가시는 이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2주에 걸쳐서, 한 주에 걸쳐서 매주 이런 관광객들이 한 번씩 들렸다 가시는데, 이러한 자들을 향한 환대, 정말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고 방문한 자들에 대한, 나그네들에 대한, 낯선 이들에 대한 손길을 내밀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형제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샬롬 교회도 좀 이러한 어떤 변화가 좀 일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냐면, 이 교회를 방문하고 지나가는 자들을 향한 환대가 좀 약하구나. 우리가 우리끼리는 무언가를 굉장히 잘 하는데,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합시다, 우리가 무슨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면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잘 하는데, 그냥 한 번 지나쳐가는, 한 번 들렸다 가는,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 자들을 향한, 사람을 향한 이 손길, 환대의 손길이 굉장히 약하구나라고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는 좀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한 번씩 들렸다 가는 자들을 향해서,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환대의 손길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길 소망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실천은 무엇이냐면, 점심 식사를 할 때 함께 섞어서 먹는 거예요. 늘 앉는 자리, 늘 고정된 자리, 늘 먹는 자리, 늘 함께하는 식사 메이트가 아니라, 우리가 좀 돌아가면서 나랑 같이 식사 안 했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신앙의 이야기도 나눠보고, 내가 한 번도 믿음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이 신앙에 대해서 나눠보지 않았던 자들에게 가서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믿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이런 영적인 교제가 우리 안에 먼저 풍성하게 일어나야겠다라고 우리가 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기회가 멀지 않았어요. 바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점심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여러 사람들끼리 한번 섞어서 한번 이렇게 풍성하게 교제를 나눠보시길 소망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제 사랑을 매우 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바울이 칭찬하고 건면하면서 10절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권하노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욱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라. 이 말씀은 어디서 보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달리고 있는 말에게 채찍질을 해서 더 열심히 달리게 하는 것처럼, 이미 잘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것들을 포기하지 말고,
현재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더 잘 섬기고 더 많이 교제하고 더 열심히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주제인 이 노동에 대해서 함께 좀 다루게 될 텐데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11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두 가지를 같은 의미지만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면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각 장, 1장, 2장, 3장, 4장, 5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똑같은 일괄된 주제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해서 각 장의 끝 부분마다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해석을 해야 지금 바울이 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힘써 일하라 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도움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24장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차근히 풀어가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종말은 종말인데 어떠한 부분을 먼저 언급을 하시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세기를 보내는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는 부분들을 먼저 언급을 하시고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당시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 독자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당장 일어날 종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조건 잘못되었다, 문제다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 정말 오겠다라고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뭐 언젠간 오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내일이라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늘 긴장감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소망을 가지는 이런 어떤 혼재된 감정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예수님의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오리라 했던 그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고 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정말로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시한부적 종말론, 이제 제가 곧 설명을 드릴 텐데 잘못된 종말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도 이러한 그 뉴스 기사를 여러분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던 다미 선교회라고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모든 재산과 자신들의 소유를 다 팔아 이 선교단체에 바치고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공중으로 들릴 것이라, 천국에 갈 것이라는 이런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이러한 선교단체에 빠진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냐면 학생들은 학교를 자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무슨 소망이 있는가? 직장인들은 가슴 속에 있었던 사표를 꺼내서 퇴사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 많은 자신들의 일상을 포기하고 그 마지막 종말의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실제로 집을 팔고 재산을 팔고 다 갖다 바쳤습니다. 10월 28일이 됐어요. 11시가 지나서 12시가 됐습니다. 하늘이 번쩍이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똑같이 그냥 하루하루가 1시간이 지납니다. 1시가 됐어요. 2시가 됐어요. 3시가 되고 4시가 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었던 기사는 무엇입니까? 이 다미 선교회 교주가 갈취했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구속되는 이런 기사를 우리가 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종말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일상의 붕괴라는 거예요. 일상의 붕괴.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 볼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잘못된 종말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떠한 일상의 붕괴가 일어나면 일하기를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생업 전선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일을 포기하고 이제 나는 예수님을 맞이할 특별한 준비를 해야 돼 라고 일상을 포기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일상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생계, 우리가 생계를 유지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서 한 발 더 극심한 상태로 가게 되면요, 생존에 관한 문제까지 나게 됩니다. 살고 죽는 문제까지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존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 중에 재정이 좀 있었던 사람들, 부유했던 사람들이 그들을 부양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있었던 것들을 팔아서 이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들의 가족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냐? 부양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종말을 준비하는, 나는 특별한 일을 감당하고 있어, 그러니 나를 섬기는 사람들, 나에게 물질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너희가 하는 행위들은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나는 좀 특별한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나는 일을 하지 않고 쉬어도 괜찮아,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잘 부양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11절 말씀을 통해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그리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말하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원어적으로 자기에게 속한 일을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내 일에 간섭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It's not your business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일에 간섭하지 마. 이거 네 일 아니야. 내 일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 일만 해. 지금 네가 해야 되는 그 일을 해. 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일을 내팽겨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뭐가 많아집니까? 시간이 많아지죠. 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전문 용어로 오지랖이 많아집니다. 여기저기 간섭해서 참견하고 이거 저거 훈수두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상에 간섭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으로 보니까 교회의 운영까지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교회 운영을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이러한 소식을 듣고 편지로 보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용히 자기 일에 힘쓰라. 그것은 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너에게 해당한 너가 해야 되는 그 일을 감당해라라고 첫 번째 이야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 손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하는 일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적 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1세기의 로마 시대에는요, 하층민들, 노예들,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무언가 손으로 일을 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들이나 상전들이나 어떤 높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의 손으로 무슨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인들에게, 노예들에게 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높은 사람들 혹은 사람들이 손으로 무언가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였고 내 신분이 낮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해서 노동을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친히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죠. 바울이 자신이 직접 손으로 노동을 감당해서 이러한 손으로 하는 일들은 비천한 일이나 하인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신 거룩한 노동의 자리다. 거룩한 신성한 노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노동에 대한 관점을 조금 더 거시적으로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 말하는 이 복음적 관점에서 볼 때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죠.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기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여러분이 지금 다양한 직업군에서 종사하시는 그것은 절대로 귀천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이 아니라면,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신성한 직업이다,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한 관점을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2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2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로 하셨던 일이 무엇이에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아담을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게 하시는 노동을 부여하셨어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은 쉬고 싶어 해요. 그렇죠? 계속 일만 하고 싶으십니까? 표정들이 막 일하고 싶어서 안달난 표정을 갖고 계시는데 사람은 쉬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하루만 쉬고 싶으세요? 계속 쭉 쉬고 싶으세요? 네, 이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 계속 쉬고 싶어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소비하고 싶을 때 소비하고 일은 좀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것을 우리가 자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자유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부여하신 그 질서적인 순서를 봐야 돼요.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를 두어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 사람을 노동하는 존재,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함께 예배하는 분들 중에는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되셔서 직업 전선에서 먼저 내려오신 분들, 그동안 수고하고 일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내용을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고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지키고 경작하는 일은 원래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을 통하여서 대리인을 세우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여러분의 직업 전선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대리인으로 그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직업적인 소명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나는 왜 이런 일밖에 하지 못하지? 내가 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누군가에 비해서 좀 덜 떨어지는 것 같아. 좀 천한 것 같아. 미천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 이러한 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맞게 부르셨다.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성하고 이렇게 거룩하다고 말하는 노동이 왜 우리에게 힘들까요? 일하는 거 힘드시죠? 네, 정말 힘드시죠? 네. 이 노동이 신성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이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직업 현장에 나가면 너무너무 힘들까요? 왜 세상 사람들도 주말과 평일이 월, 화, 수, 목, 금토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주말은 늘 짧고 평일은 월, 화, 수, 목, 금토일.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노동이 힘들어진 이유가 바로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신성하고 거룩했던 이 노동,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되었던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자 17절 말씀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이후부터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사람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땀을 흘려야지만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노동에 대한 부분들이 개념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물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지만 이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는 힘을 내서 열심히 노동을 해야지만 그 소산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청년들이 뉴스 기사나 우리가 현실을 보면 여러분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재빨리 내가 돈을 빨리 많이 벌어서 그냥 살면서 빨리 은퇴하는 거예요. 30대가 되든 40대가 되든 빨리 그냥 살면서 은퇴해서 내가 남은 노후를 편안하게 먹고 살겠다. 이것이 청년들이 요즘에 바라고 있는 추세인데 사실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부럽고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만 성경의 관점에서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지키고 경작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돈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하는 직업이냐 인정하지 않는 직업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건강하게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 노동하고 거룩한 신성, 하나님의 그 소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세상이 추구하고 열심히 쫓아가는 그 파이어족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빗대어서 여러분이 섬기고 종사하는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다. 여러분, 교회 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교회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성스러운 것. 그리고 나는 세상의 일을 하니까 세속적인 것. 성과 속을 우리가 이렇게 분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기능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가르치는 부분으로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자리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봤을 때 이 시한부 종말론적인 잘못된 이 종말적 개념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기대어서 사는 이 기생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노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느 자리까지 서야 되느냐? 거룩한 종말관, 거룩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이 샬롬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은 개혁주의 신학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이 진리가 되고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이 성경을 붙드는 이러한 신학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데 개혁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종말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뭔가 좀 거창하죠? 뭔가 좀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그 비결을 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종말의 시대를 잘 살아낼 수 있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태도 무엇이냐? 제가 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던 대로 해라. 옆 사람을 보시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던 대로 하세요. 하던 대로 하세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 개혁주의 신학 우리가 말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건강한 마지막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태도가 무엇이냐? 어제 했던 그대로 오늘도 오늘 하는 그대로 내일도 똑같이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직장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여전히 직장에 출근하시고요. 가정에서 주부로서 아이를 양육하고 또 가사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시고요. 군대에서 또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은 여전히 그대로 그 자리에서 있고요.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내는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똑같이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가 없던 시절에 이 미국의 뉴 잉글랜드라는 하는 지방에서 교단 총회가 열렸습니다. 정오가 돼서 시간이 지나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가 깜깜해지고 천둥이 치고 어두워지니까 어떤 사람들이 불안함에 휩싸여서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주님이 오신다, 종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날은 어두워지고 한낮인데요. 날은 어두워지고 깜깜해지고 밖에서 소리가 들리고 어두워지니 이 사람들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급습했어요. 그래서 이 장내가 이 회의장이 순식간에 이렇게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해졌어요. 그때 총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촛불을 가져오라. 그리고 촛불을 켜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과연 여러분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내일 오신다고 합시다. 내일 만약에 주님이 오시고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어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오늘부터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성경을 그동안 안 읽었던 이 두려운 마음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 펴서 읽는 분도 계실 거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서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열심히 돕거나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을 가서 돕는
뭐 선하고 착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 마지막에 두려운 이런 모습들을 가져서 어제와는 좀 다른 오늘, 좀 내일을 준비하는 두려운 마음에 이런 행위들을, 특별한 행위들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에게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던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일상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종말론적 태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러한 종말론적인 태도, 왜 우리가 형제 사랑과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건강한 노동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12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12절 말씀에 빨간색으로 누구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이러한 개념으로 살펴본다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D.L. 무디라고 하는 이 목사님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한 명의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성경을 읽는 그 그리스도인을 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비신자들, 비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대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누군지, 여러분의 삶의 직장에서의 태도, 여러분 가정에서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누군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늠해보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손들고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 예배 전에도 우리 이찬희 집사님이 함께 손들고 찬양합시다 할 때 참 은혜스럽고 가사가 확 와닿았어요. 손들고 찬양합시다. 손 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니까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받는 단정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옷 매무새도 마찬가지예요. 편하게 입는 것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작은 행실 하나하나, 여러분의 직장에서 섬기는 모습, 사람들과 만나는 대인관계에서의 어떤 태도,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보느냐 이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인품이 좋다, 인성이 좋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 저 사람이 출석하고 있는 샬롬 교회, 저 사람이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가늠하고 판단해 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뒤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여기저기에서 기생하면서 얻어먹고 내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정과 삶을 내팽개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자들, 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와 육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일하지 않고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다. 그러니 삶을 단정히 행하고 아무에게도 기대지 말고 너희의 일을 힘써서 행하여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요,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듣고 아 그렇구나 행하면 되는데 잘 해결되지 않아요. 언젠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공부하게 되면 다루게 될 텐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을 잘 인용해서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좋은 명언이나 이런 어떤 격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우리에게 근면하고 성실한 삶의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 서적을 읽어보고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많이 잘 살펴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좋고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의 삶이 게으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잘 새겨 들으십시오. 자신의 삶을 함부로 흘려보내고 방관하면서 함부로 살았던 사람들 중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은 없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닮고 싶어하고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나 바울이나 요셉이나
솔로몬이나 이러한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전부 다 게으른 삶을 다 멀리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함께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통된 선물이 무엇입니까?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예요. 여러분, 그 하루를 선물 받았을 때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태도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제가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친한 지인들을 만날 때나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나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께 하듯 하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는 코람데오 그 사상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파트를 다루었어요. 첫 번째는 음란을 버리는 것과 두 번째는 형제 사랑, 그리고 건강한 이 노동하는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는 자리에 서라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삶으로 전도합니다.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하세요? 네, 저는 요새 삶으로 전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삶으로 전도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여러분에게 곁에 있는 그 외인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지탄받지 않을 여러분이 행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직장에 나가서 이 일을 하는 이 직장 생활을 넘어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나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 자리에 있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은 칼빈주의 강연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영역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다. 모든 공간이, 모든 영역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그 영토 안에, 영역 안에 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영역 주권 싸움을 싸워내기를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또 지인들을 만날 때, 즐거운 식사를 하실 때, 운동을 할 때, 직장에서 전부 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쉬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기억나시죠? 불에 넣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듯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서 계신 그곳이 바로 예배의 현장,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예배의 현장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